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한 주에 한 교회씩 좀 살펴보려고 애썼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교회를 생각하는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씩 좀 간단하게 하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를 통하여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교회를 진단하고 또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책망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연약한 부분, 처음 사랑을 버린 하나님의 사랑 또한 형제의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진단해 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처방을 내리시면서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또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또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절에서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회개의 촉구를 하고 계셔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첫 번째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혹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너희들이 타락했는지 기억하고 생각해 봐라.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질문과 날카로운 지적과 정죄와 판단 어떤 이런 언행들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칼로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처받게 하고 또한 아프게 했던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을, 언행을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라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쉽게 내뱉은 어떠한 말들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이 맞은 사람은 기억난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기억 못하지만 그 말을 듣고 상처가 되는 사람은 평생이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진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죄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리로 품어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자신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면서 더 나아가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라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 성도를 향한, 형제를 향한 그 사랑 없음을 회개하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줬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헨리 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수없는 설교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마찰 때문에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의 묵은 죄인들이 널려있다. 조금 비유적인 표현인데 너무 좀 강한 표현이죠.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의 묵은 죄인들이 교회에 널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겨냥했던 수많은 설교들이 반사되어서 혹은 튕겨져 나가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쳤기 때문에 머리가 벗겨진 수많은 대머리들의 묵은 죄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튕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머리처럼 묵은 죄인들이, 머리가 빛나는 자꾸 튕겨져 나가는 그런 묵은 죄인들이 교회에 널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그만큼 강단에서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꺼려하기 때문에 강단에서도 목회자들이 조심스럽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돌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사랑 없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을, 형제를 향한 사랑 없음을, 우리의 무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어떠한 사랑의 행위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다 라는 의미는 행하다, 그 행위를 다시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가슴 뜨거운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와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결단하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결단해서 삶으로 보여줘라, 처음 행위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제가 또 그동안 많이 모이지 못하였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지만 11월 달에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형제를 향해 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5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듣는 것에 멈추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촛대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 바로 그 촛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일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도시가 실제적으로 변화무쌍하게 계속해서 위치가 바뀌거나 지형적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있었던 곳에 땅이 생기게 되었고 땅이 있었던 곳이 황폐가 되어지는 이런 어떠한 변화무쌍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 지형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어떤 두려움의 말씀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에베소 도시가 3번에 걸쳐서 변화하고 이동했어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촛대가 등불이 빛을 발하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충성스러운 증인의 역할,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등대의 역할인 그 촛대를 그 빛을 완전히 옮겨버리겠다라는 얘기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회를 일으켜서 그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시겠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그 교회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얼마든지 소멸시킬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나 교회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옮기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교회의 모습은 있습니다. 건물은 있습니다. 조직은 있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5절에 주님께서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얘기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 없는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이 충만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18장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절입니다. 19절 없나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이 있을 때에 행함과 진실함을 할 때에 그곳에 진리가 속한 줄 알게 될 것이다. 즉 사랑함과 이 진리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는 에베소 교회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하가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그곳에 진정으로 진리가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한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버금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한쪽에는 사랑과 한쪽에는 이 진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회복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향한 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지, 또 한편으로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운지를 아마 각자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회자 역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별히 주의해서 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교육적인 경고가 아니라 최종적인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은, 각 교회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고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반대로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특별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권면한다, 명령한다 라는 어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 협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치 이런 어조예요. 워낙 듣지 않으니까 이 귀 있는 자는 심지어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의 선지자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못하리라 하며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가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좀 책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세상의 우상 숭배와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유사하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27절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들을 자는 이 자리에도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로 보도 그렇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듣지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귀 기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싫은 사람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이 말씀을 내 말씀이 아니다라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로 사랑으로 바로 세워지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복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최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 그 수여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종말적 에덴에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의 수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나무는 즉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생명나무라고 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생명나무의 이 나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재료인 나무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달리신 그 십자가의 나무가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초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보는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긴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노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미 이겼지만 아직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서 죄와 사망과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승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가 모이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가 예배하는 걸 원치 않아요.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부충전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에게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와 여러분의 연륜과 여러분의 어떠한 직분과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할 때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그 자문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도 있었고 그들의 인내도 있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살았지만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잃어버려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또한 진실함으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교회, 우리 부충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